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사 드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몸에 좋다고 하면 또 이것저것 보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운동을 간단한 운동들 이렇게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산책을 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남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축구를 한다든지 또 헬스를 한다든지 남녀가 구별이 없지만 헬스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시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운동을 해서 뭐예요? 내 몸이 건강해지길 원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몸에 좋다 하면 이것저것 아무튼 많이 먹어서 때로 너무 많이 드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운동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정말 건강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비가 온다고 싫을까요? 안 싫을까요? 비가 와도 안 쉽니다. 우산 들으면서도 산책을 하기도 하고 걷기를 하고, 또 비를 맞으면서도 축구를 야외에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좀 더 저기 하면 또 괜찮으면 야외에서 안 해도 요즘에 실내 운동장이 다 있거든요. 또 비용은 곱빼기 아무튼 꽤 많이 드는데, 그래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이 실내에서 축구를 하든 풋살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하려면 또 무엇을 또 조심해야 될까요? 조절해야 될까요? 음식 먹는 거,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나중에 독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잃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방만 하게 될 때 하루에 보통 7, 8집, 많은 때는 12집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될 때 가는 집집마다 차는 기본이고 또 다과가 기본이고 또 점심 저녁은 식사인데 식사는 칼국수나 라면이나 이런 건 꿈도 못 꾸고요. 다 모처럼 만에 오셨다고 아무튼 고기로만 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계속 고기만 먹으면, 점심 저녁 고기만 먹으면요, 이게 먹히지도 않고 너무나 힘겨운 이런 상황. 그래서 너무 안 먹은다고 힘들다고 배부르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드시라고, 하나 먹으면 간식도 정이 없다고 한 개가 아니라 또 몇 개 뭐라고 해요? 하나를 더 집어서 또 이것도 먹으라고 하면서 떡이든 과일이든 그거 하나하나 그것만 그 한 집만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쌓이면 엄청나게 돼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위장병이 나서 병원에 갔던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때가 되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분도 있지도 않고, 제가 알아서 나 이거 더 이상 못 먹어요, 나 안 먹어요, 나 많이 줘야 먹지도 않으니까 아무튼 다른 분들 드리세요, 싸가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이만큼 먹겠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면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요, 이 입맛이 너무 좋아요. 맛이 없는 게 별로 없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도 지금도 여기서 절제하지 않으면 90kg, 100kg가 금방 될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몸무게가 지금 한 8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절제하지 않으면 90kg, 100kg, 제가 최고 많이 나갈 때가 85kg까지 나갔었는데, 그때 이거 이러다면 안 되겠구나 생각, 그 다음부터 절제를 이렇게 하면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편한 게 있어요. 힘들어요. 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재미가 있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만나는 거하고 먹으면서 만나면 또 다르잖아요. 또 이게 교제가 되기도 하고, 먹는 즐거움이 있고 교제가 되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때로는 한번 먹어버릴까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번 먹으면 그 다음에 며칠을 또 신경 쓰고 조심하고 덜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또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어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살합니다. 뭐 관리도 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뭐 이렇게 별로 건강에다 안 좋은 거 골라서 먹는데도 그 사람은 또 건강에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야, 이거 참 세상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되던 저렇게 하던 결국은 뭐예요? 내 몸은 건강하기를 원하게 하고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며 관리하며 조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데 나는 은혜롭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또 교우들이 힘들어해요. 또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를 비난하게 되고 정말 잘 믿어서 그러면 괜찮은데 왜곡되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주께 충성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자손들은 다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열심히 하는 건 참 귀한데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건 참 귀한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또 다른 아픔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잘 성장하는 것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곳에서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기쁨이 사라질 거거든요. 사실 기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거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게 되죠. 그러나 저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또 이제 막 시작하든 오래됐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서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변하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이게 지금 상황이 결론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어떻게 또 사랑해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알게 해 주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된 교회라 이 말씀이죠.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누구도 안 오고 우리끼리 천년만 죽을 때까지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게 목적이 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어때요?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만나고 누구든지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끼리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목장이 이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보면 좋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또 새로운 영혼들이 여기 와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여기서 적응되고 여기서 은혜 받으면서 건강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또 다른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영혼이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건강한데 남을 힘들게 해요. 내 힘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해코지해요. 그를 괴롭혀요. 그 건강 별로 복된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하기는 하지만 남을 아프게 하니까 남을 괴롭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이건 좋은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자체가 진리이고 건강 자체가 복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건강해도 건강치 못해도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또 교회 온 지 얼마 됐어도 안 됐어도 오래됐어도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 넘치면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 나 때문에 주님이 사람이 떠나게 된다, 이건 안타까운 삶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건강이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도 건강 자체가 목적이에요. 건강하면 그 대신 반드시 돌아오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만 잘 갖게 되면 그 주신 건강 가지고 잘 섬기며 사랑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오게 되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연약한 자들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싸매지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 삼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삼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지금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을 둘렀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기가 믿음으로 잘 세워졌는지, 교회가 건강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었는지, 혹시 이단이 와서 여기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저런 점검을 하러 그들을 또 다시금 섬기러 또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했던 곳에서 다시 가서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가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제자가 세워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 명령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어떤 교회든 개척했던 교회든 오래되었던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라 이 말씀이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았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을 잃게 되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문을 닫는 이런 교회도 있더라 이 말씀이죠. 가끔 다니다 보면 엄청 큰 교회들인데 교회가 파산이 나고 부도가 나서 이단이 산 그런 교회들을 인천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엄청 건물도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교인도 꽤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이제 이단이 돈이 이렇게 모아서 그걸 사서 이단으로 넘어간 이런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 한 명이 제자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뭐예요? 제자가 한 명, 두 명 더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에 있던 어떤 교회가 한 40여 년 교인들이 몇 명 한두 명 있게 얼마 있지 않고, 최근에 갔던 전도사님도 2년 동안 그 권사님 한 분하고 2년 동안 모든 예배를 드렸다.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이제 두 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1년에 12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한 40명 모이고 최근에는 한 80명 모이고,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상식으로 이게 되지 않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때요 한 해에 12명이 오게 되고, 그 시골에서 40년 동안 그게 되지 않았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교회는 동네 사람도 오지만 주변에서 방문객으로 오게 되고, 또 휴가가 왔다가 또 소문나니까 또 와서 멀리 차 타고 오게 되고, 이러면서 최근에 지난주가 지난주는 80명까지 모였다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들, 제자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강원도 어딘가 지역을 잃어버렸지만 거기에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때요? 절을 샀다고 하잖아요. 보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인데, 얼마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절터를 사서, 절 건물을 사서 거기 예배당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등산객들이 오고 내려갈 때마다 머무르게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죠. 홍콩인가 거기도 보게 되면 그 도봉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30년 40년 선교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스님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는데, 기존 파송했던 선교지에서 너 타락한 거 아니냐, 너 변심한 거 아니냐, 너 귀국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결국은 어때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스님들을 다 교회로 예수 믿게 하고 그 절터를 교회로 삼아서 지금도 교회 도봉산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십자가는 독특해. 십자가 있는 그 밑에 연꽃의 모양이 이렇게 있어지게 됩니다. 즉 그걸 모르는 사람,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이거 타락했어, 교회가 어떻게 밑에 연꽃을 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하나하나 우리가 들려주고 순종하게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성령은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두나미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이런 얘기란 말, 그런 폭발력, 그런 엄청난 힘이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도 뜨거운 성령 충만해서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자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이 제자가 되면서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교회 건강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곳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세례받게 되는 것,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게 건강한 교회의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 좋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좋은데 뭐 해야 돼?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기워지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날마다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또 누군가가 오게 될 때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 완벽한 사람 없어요. 바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복음을 잘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심히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데리고 가는, 다 같이 선교를 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가운데서 이 바나바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니, 바울은 옛날 우리를 떠났는데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왜 데리고 가냐 이러면서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흩어져서 따로 가게 되었다. 원래는 같이 갈 생각이었는데 따로 가게 된 이런 불안전함이, 이런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한 군데 교회겠지만, 인간은 한 군데 교회겠지만 하나님은 두 군데에서 이어서 계속 두 사람이 나누어서 선교하게끔 해줌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은 안타까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공동체는 영혼 구원을 위해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영혼 구원을 위해 유연함이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 보면 건강한 공동체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수님 전도할 때 술, 담배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끊고 오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끊고 오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 끊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어때? 우리가 보통 그때 열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다고. 피시면서 오시라고, 먹으면서 오시라고. 그럼 그 믿음은 뭐가 있어요? 결국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대전에 있을 때도 그런 교인들 신방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오세요. 그냥 뭐 드시면서 오세요. 먹으면서 오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 놓고 백 목사님이 나 술 먹어도 된다고 담배 피워도 된다고 하면 소문내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믿는 구석이 뭐예요? 그분이 은혜 받으면 끊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몇 년 지나서 그분이 끊고요. 그 다음에 끊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없고 본인이 은혜 받으니까 끊고 하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욕할 수도 있어요. 왜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뭐예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가 구원받으면 그가 은혜 받으면 그가 변화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짐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고도 괜찮아요. 오셔도 괜찮아요. 끊고 오세요. 이러면 평생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유연함들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방금 읽었던 3절 4절 말씀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뭐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무엇을 결정했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단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도 플러스 알파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라고 결정해요? 아니 플러스 알파 없어도 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걸로 따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 받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도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권면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그러면 바울이 그 회의를 뭐 무시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뭐예요? 이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확 닫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만 구원한다면 이거 할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러면 그 사람 더 상처받잖아. 마음이 확 다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거 없어도 되지만 어때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도 이미 받았습니다 하면서 어때? 그럼 그분이 마음이 열리게 돼. 그러면 그분도 은혜 받으면 예수님 만나면 그거 율법을 내려놓고 할례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야 무슨 상관이야 그거 없어도 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확 다쳐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울의 반응이 좀 엉뚱하잖아요. 이미 결정 다 됐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교회 공식적인 입장인데 왜 저러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보게 되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영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의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뭐예요? 나는 먹는 거 제사 음식 먹는 거 별 대수롭지 않다. 별거 아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걸림돌이 되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건 바로 뭘까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연함이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그거 별거 아니지만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지만 죄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거 제사 음식 나는 뭐 감사함으로 먹으면 상관없는데 그거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이 무당 할머니가 바로 앞집에 있었는데 그 아랫집에 있었는데 그분이 뭐 하고 나면 떡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히 맛있게 먹을게. 실제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떡을 하면 또 그 집에 또 가져가요. 근데 갖다 주면 제 생각에는 그분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보면. 교회가 와서, 원래 접신이 잘 됐는데 교회가 그거 개척되면서, 이제 접신이 안 돼서 딴 데 산속에 가서 이제 뭐 부닥거릴 때 그게 가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그렇다고 어떤 교인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 거예요. 나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기뻐요.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그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례 안 봐도 원래 안 봐도 되는데 너 받아라. 네가 나중에 유대인들 전하게 될 텐데 받으면 더 훨씬 더 복음을 증거할 때 효과적이다. 그러니 너 받아라 해서 결국은 권면을 해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에게 좀 기다릴 줄도 알게 되고, 결국은 기다리는 것은 뭐 그 죄지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제자가 됨을 믿게 되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제자가 됨을 믿게 되면서 기다려줄 줄 알게 되고, 괜찮아요, 힘내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은혜 받으면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런 믿음은 유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끊어야지만 교회와 그거 끊고 예배드려 이러면 평생 못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래서 올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어떤 게 진리나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죄송하게도요, 예배당에 신발 신고 들어오면 큰일 났어요. 의자도 못 놨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의자를 놓느냐고,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신발을 신고 오냐고. 요즘에는 강단도 우리가 신발도 신고 오잖아요. 이러면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발을 신고 안 신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도 어디 갈 때도 요즘에도 바닥에 앉았던 곳에 많은 경우, 대부분이 많은 경우는 어때요? 테이블을 놓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바닥에 앉는 게 쉽지 않아요. 앉을 때도 시간이 걸리고 일어날 때도 한참 20분 30분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거거거 하면서 이제 뭐 일어나게 되고요. 저만 해도 벌써 앉았다 일어나면 자세가 불안정해요. 편치를 안 해요.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 이제 고관절이. 그러니까 이거 뭐 의자란 이런 것들이 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자가 있고 없고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오게 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도 영적인 유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짓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걸 잘하고 있어 이런 건 아니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나중에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나도 더 했었다고, 나는 더 했었는데 그 정도면 양반이라고 이러면 격려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 때로 은혜 받는 자리 데리고 오면서 함께하게 되면서 또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공동체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결론적인 말씀인데, 계속해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제자가 되어지니까 어때요? 이런 제자가 되었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풍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괴로운 일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자가 되어지면서 건강해지니까 뭐예요? 계속 교회가 굳건해지더라. 흔들리지 않더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더라. 이건 뭐예요? 제자가 되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우선이 되어지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그냥 바라보며 따라가게 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해지니까, 굳건해지게 되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끼리 좋으니까 이게 더 이상 누가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어때요? 날마다. 초대교회도 이 말씀이 있고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오늘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복음은 능력이게 되고요, 또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요즘에도 교회도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저와 이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주님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수없이 많은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 주님의 소원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같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